당신은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그 새벽,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 누군가 곁에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그분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도망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홀로 광야를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도망치는 그 밤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 그는 그 장소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외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몸은 아팠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직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웠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을 때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무너졌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엠마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가장 슬프고 혼란스러웠던 그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눈이 고통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너무 클 때 우리는 그 아픔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제자들이 파도만 보고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더 깊은 치유와 성장을 위해 시간을 두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객관적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외롭고 힘들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 12개를 세워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의 돌들을 세워보십시오.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순간들, 불가능해 보였지만 길이 열렸던 경험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던 때들을 기록하십시오.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당신이 외롭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넷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에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옮겨줍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다섯째,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뒤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 시간이 왕으로서의 훈련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쓴 옥중서신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롭지만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